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금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에는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임하는 고난들,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그 고난에서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산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웃 간의 불화, 질병의 문제, 사업의 실패, 생각지도 않는 구설수에 올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 얘기했어요. 보통 문제는 산이라고 하지만 큰 문제는 큰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왜 이렇게 외쳤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을 맞아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전체가 돌아온 게 아니고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무너진 채 그대로 있어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해방이나 귀환의 기쁨보다는 국토를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큰 산같이 다가온 거예요. 첫째는 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어서 귀국한 게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당장 먹고 사는 거 걱정인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각박하다 보니까 영제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전을 먼저 지차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성과 성벽을 쌓아서 외세의 침입을 대비해야 된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주변 국가의 위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마리아, 애굽, 에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70년간 주인 없는 빈 땅을 오고 가면서 아주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꼴이 참 불쌍하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겨우 이거냐. 죽었다가 깨어나도 너희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 악담을 하면서 조소가 이어졌고 방해 공작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큰 산이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상황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사람마다 경제는 불황이라고 얘기하고 공공요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간다. 힘들어 죽겠다고 외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염려, 근심, 걱정, 더 낙심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또 염려하며 근심하며 지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이겨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지나친 염려는요 상당히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염려라는 게 뭐예요? 걱정한다, 근심한다, 마음이 찢긴다, 나누어진다,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염려가 누적되면 정신 파탄, 생활 파탄, 인생 파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각종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더욱이 염려가 지나치면요 영적 근심을 마비시킵니다.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하기도 싫은 거예요. 다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손해예요? 결국은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내 건강, 내 사업, 가족 문제, 가정 문제, 다 자신과 연관된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위기 상황, 환경 때문에 염려하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염려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심 내가 죽음의 염려를 안 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 이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맞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염려하는 인생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장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너진 사람이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대학 떨어진 자녀가 붙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백행무익하다. 그럼에도 염려하고 눈물을 흘며 괴로워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5만 명을 데리고 1차로도 기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 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왕국과 왕실을 건설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걸 명령을 내려요. 이에 스룹바벨은 통족 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입은 이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국가의 반대로 마무리되지가 않아요. 자꾸 늦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걸 언제 할까 염려도 되게. 그런 시간이 14년이나 보낸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절에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을 내서 모든 난관을 뚫고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때론 지식도 있고 수단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힘,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어떤 큰 산 같은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 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전하모니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도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산 같은 문제들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 총독에게 오늘 7절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산, 교만한 강대국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에돔, 이들은요 자신의 군대의 힘과 능력을 교만한 산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썩은 나무 토막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큰 산,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내 권력, 내 재물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요 하나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웅장함을,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노인들은 초라하게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아직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다,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큰 일도 못하고 큰 산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말하기는 우리 교회도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됨으로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공동체가 하나 되면 큰 산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면 큰 일을 이루고 세워 나가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요 인간의 염려와 낙심과 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염려, 낙심 쉼 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생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하는 거 염려, 근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요. 나의 근심 걱정,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아니고 나의 염려가 하나님 염려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무 크고 심하고 어려운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큰 산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인천 하모니께 성도들에게 말씀하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염려의 산아, 낙심의 산아, 근심의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산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쉼 없이 크고 작은 산이 존재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뭐냐 이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큰 산 같은 문제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믿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의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질병의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낙심과 좌절의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가난과 저주의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돈이라는 경제적인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높은 취업의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우리를 막 가로막고 있는 모든 큰 산들이
무너져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여기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큰 산을 나누신 하나님, 깊은 골짜기를 메우신 하나님, 험한 인생길을 걷어내신 하나님, 가시밭길을 평안한 길로 고달픈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병들고 지친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로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의 문제가 평지가 되리라 외쳤을 때 그 무리들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총은 은혜라는 말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승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찬양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은요, 하나가 돼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들의 삶에 안정을 찾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의 문제들 내 수단과 방법으로 물론 해결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더 확실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큰 산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돈을 믿으라, 사람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건요, 마음에 근심하는 걸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성경을 좀 깊이 보면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만약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고 나를 믿으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별 의미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근심하지 말라는 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 있는 제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안심을 시켜줬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거기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이 일어날 때 파도보다도 더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위로의 말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해결한다. 12년 혈루증의 여인도 염려, 근심 속에 살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맞으면 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와서 옷자락 만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이기고 나가려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함은요, 나를 믿으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를 맡기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놓고 맡길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맡긴다는 거는요, 믿는다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맡기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겨요. 또 이발사를 믿고 목을 맡겨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믿음 좋을 때가 이발소예요. 갈 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면도칼을 여기 들이댑니다. 목에다가. 그래도 맡기고 가만히 있어요. 평안하게. 여자들은 교회 올 때 제일 믿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 타는 거예요. 다 맡기고 타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타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 염려를 맡기라 할 때 무엇을 맡기라 했어요? 너 염려.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맡기라. 얼마만큼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자녀도 건강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께 맡겨라. 우상에게 맡기지 말고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태도가 다 맡겨버리라.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듯이 몽땅 다 한꺼번에 염려의 짐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저가 권고하십니다. 권고는 돌보다, 관심 갖다, 높이다, 일으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긴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시고 높이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큰 산 같은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뭘로 맡겨요? 그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나 그 큰 산의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만 큰 산 같은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혼자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그랬어요. 그 도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큰 산은요 항상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큰 산도 다 이기고 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이 뭐냐 이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이 큰 산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거뜬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건축에 큰 산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서 성전 건축을 이뤘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이 다 무너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큰 산들이 무너지고 부흥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큰 산도 무너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큰 산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의 큰 산의 문제를 하나님이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큰 산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